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왜 이렇게 복잡해? 예, 맞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다른 어떤 시대보다 지금 21세기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잡하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겪는 문제는 모양과 문제가 다양하게 나타날 뿐 과거나 역사에 언제 어느 때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문제는 항상 하나였습니다. 복잡해지고 다양했을 뿐이지 시대가 사람이 안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 편만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더욱더 복잡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문제의 본질인 죄의 문제,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이 시대의 인간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진단하고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1세기의 초대 성도들도 이들도 이런 우리처럼 많은 문제와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저는 적어도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분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85세 한 87세 정도 되어졌습니다. 이때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나는 신이니 다 내게 절하라고. 여러분 절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으키는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이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여러분 사도 요한을 반모순까지 유배를 보낸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런 문제만 있습니까? 교회 속에는 세속주의가 침투해서 인본주의가 교회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었고 영지주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을 그들은 부정했었고 영적인 것은 다 거룩하고 우리의 몸이나 육체적인 모든 것은 속하다는 한 영지주의가 여러분 초대교회는 심각한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대도 또 똑같이 여러분 다원화되어진 여러 생각들이 여러 많은 사상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성도들을 흔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대체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아니 지금 22세기 우리가 가장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바르게 고칠 것인가 어떻게 바르게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교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하라. 이 기쁨으로 너희는 이 시대와 역사의 문제를 돌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신학교인 칼 마크 교수님은 요한 1서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가 할 일은 세상의 질서와 회복을 길을 찾는데 전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일입니다. 교회가 전적으로 할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위대한 이 십자가의 이 사역을 증거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전체에 대한 답변이에요.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일서 본문에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제시하라? 너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롭게 고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말고 나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교제를 통하여 기쁨을 충만케 하여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전체에서 세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복음이란 것은 선포하는 것이란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는 것이 복음이니 너희는 이 복잡다단한 시대 속에서 복음을 누축시켜서 복음을 감추고 있지 말고 이 복음을 선포해라. 문안 인사도 하지 않아요. 자기 소개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초대기 보편적 서신의 모든 형식을 다 탈피해버렸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마음이 급하다는 것이에요. 초대기의 성도들이 세상의 요란성 때문에, 세상의 복잡함 때문에, 세상의 고통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그때 그들에게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너희는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너희는 마음에 새겨서 전하게 되어질 때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정치가 해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경제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의 수많은 여러분 지진과 기근과 고난과 고통은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갖다 놔도 풀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선포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진리예요. 이 사실은, 이 복음은 너희가 다시 빨리 들어야 된다. 너희는 이 복음에서 다시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선포는 여러분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복음이다. 아니요.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적 실제요. 사실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 자신 또한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의 사역들을 제한시키고 있어요. 초대교회의 부흥을 보면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 어떻게 사람이 안전되게 일어나. 예수님께서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며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지 이제는 더 이상 성경 속에 이런 기적은 다시 없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뭔가 기도로서 되지 않을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제껴놓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가 합니다. 왠지 그것은 기도도 확률이 떨어지니까. 확률이 높은 것은 기도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오늘 우리 속에 망설임과 불신함과 의심의 이런 다운주의의 세속주의의 생각이 여러분 교회 속에 깊이 침투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선포되어진 진리이므로 여러분 약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메신저가 되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의 메신저, 전달자란 거예요, 여러분. 설명하는 사람인가, 전달자,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의 특사를 보냅니다. 특사는 다른 말 하는 사람 특사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하고 성경에서 나타난 사도적 선포를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도가 제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선포하는 말씀은 사도들의 권위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사도들이 주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봤던 그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과 강림 말씀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위엄을 친히 목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목격한 것을 전한다요.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금 전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는 여러분, 목격한 사도들의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4번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두 귀로 들었다. 두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자세히 보았고 나는 그분을 만져보았노라. 여러분, 이 사실에 이 세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고 지금 오늘의 이 시대인 교회가 이 원천적인 복음의 진리에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격결로 가고 성도들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회복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른 것이 급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의 말씀은 확실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팩트예요. 요즘 여러분 좋아하는 팩트예요. 페이크, 가짜가 아니라 팩트예요. 사실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사도들이 증언했던 그 말씀의 근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히 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서야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기쁨이 넘쳐요. 이 기쁨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제가 설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가 큰 전제로서 선포하는 것은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복음의 본질은 구제도 아니요.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가 건물을 높이는 것도 아니요. 복음의 본질은 여러분 교회 이름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중세 시대도 그랬습니다. 복음의 본질이 예수인데 복음의 본질이 마치는 교황이 되어져 버렸고, 복음의 본질이 마치는 권력이 되어져 버렸고, 복음의 본질이 명예가 되어졌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요, 지금의 이 시대요. 교회가 어쩌면 주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모을 것인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물을 휘황찬란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지위 권세를 누릴 것인가. 실제로 교인의 수로서 정치인들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의 허상들이에요. 그런 사도는 말합니다.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이루어 놓으신 것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을 풀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이 핍박과 영주주의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침투 속에서 그들은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흔들린 것이에요. 지금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끝없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선포되어지고 확립되어진 구원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과 세상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치의 변화도 아니에요. 세상의 질서의 변화도 아닌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들은 흔들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흔들렸습니다. 핍박 때문에, 사상의 혼돈 때문에, 세속주의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릴수록 복잡할수록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가지의 큰 전제 속에서 사도 요한은 이제 1장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자, 태초에 붙어 있는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은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본 서신을 쓰면서 수신자도 기록되지 않고 송신자도 기록되지 않고 바로 이런 본로부터 들어갑니다. 그것은 사도가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급박할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는 그분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만졌는데 너희는 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제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사도는 가슴이 타는 것이에요. 이 태초는 시간적으로는 영원의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태초가 역사의 태초라면, 세상의 태초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이 영원부터의 태초입니다. 요한서의 1장 1절에도 영원부터의 태초인데 사역지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알리는 태초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가 증거하는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그리고 영원까지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란 거예요. 이 영원하신 분을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도들, 여러 제자들이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대단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고백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들었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다른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그들이 직접 들었고 마지막 만찬 때에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문을 직접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의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라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보았는데 자세히 보았다는 것은 주목하고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것하고 자세히 살피는 것은 다릅니다. 본다는 것은 제가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이에요. 자세히 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대상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오늘 지금 하는 말은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내가 그분을 자세히 바라보았더니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분이더라.
내가 자세히 관찰했더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나는 육체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았다고 사도는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 예수를 또 나는 직접 만졌다. 생명의 그분을 만졌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누구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곧 이분이 1세기의 성도들이 당한 모든 삶의 문제와 신앙적 문제와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극복하는 유일한 마스터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 사도 바로 이런 할 말이 있어도 이런 말을 못해요. 힘이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흔들리지 말라고. 복잡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는 죄로 인한 세상이 마칠 때까지 이것은 변하지 않으니 너희는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성육신하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교제를 통하여 그 기쁨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간단하게 1절 말씀을 풀어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 많은 세상에 여러분 오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도들은 그분을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봤고 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교제의 기쁨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니 이 사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이 세계의 성도들아, 선택의 성도들, 너희도 그 교제로 인해서 내가 누리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기를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이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디에 오셨어요? 그것은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죄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도 없고 영생의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는 유토피아, 낙원이 되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누가 이 나라를 다스려도, 세계를 다스려도 여러분, 제 역사는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의 교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나와 교제하면 내가 풀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푸는 거예요. 내가 푸는 것이 아니에요. 현대인들은 불안, 불확신,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물질 문제, 직장 문제, 주문의 문제, 이런 문제, 사실 이것은 현대인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똑같이 존재했습니다. 요즘은 사람 인권에도 있죠. 이조시대부터 사람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종으로 몸으로 태어난 그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에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끝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미래에도 세상의 인간의 문제는, 세상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욕망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죄의 욕망. 죄의 욕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소유의 욕망, 명예의 욕망, 권력의 욕망, 정력의 욕망. 여러분, 이 수많은 욕망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이 욕망의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욕망의 차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브레이크. 해결할 수 없는 세상에서 성도가 소유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교제예요. 충만한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통해서 세상을 돌파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 성령이 나타내심과 된지라. 자, 2절은 1절에 이어서 사도 요한이 성육신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짧은 서신 속에 두 번이나 겹쳐서 말하고 연속해서 그 시대가 성육신의 사실에서 흔들렸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이것은 오늘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내가 그분을 들었어, 보았어, 관찰해봤어, 만져보았으니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느 곳에 계셨는가? 태초부터 계신 영원하신 생명이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삼위일체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리주의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예수님은 성부께 종속되어진 종이라고, 하나님은 1등이고 대장이고 예수님은 중대장이고 성령님은 분대장이라고, 그게 아니냐고. 여러분 동등한 자리에서 동등한 위치에 계신 동등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위대한 복음입니다. 함께 계시다가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네. 무슨 때가요?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시간에 계획의 시간이 차네.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따라서 약속을 바꾸는 분이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람과 성도와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실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신실함으로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실함을 따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성육신의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 이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답변하시고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자, 3절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데 이 전함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하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경험, 사귐, 자신의 경험을 전하기로 원하고 있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사도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 참조로
지금은 AD 한 86년, 7년이니까 예수님이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어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한 2세 정도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86세, 7세니까 엄청나게 장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역사적 실제에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이 대체 진짜 예수 맞냐고? 예수가 어디에 있냐고? 그 시대나 이 시대는 똑같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경험했던, 보았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그 체험을, 그 교제를 내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귀어서 함께 교제할 때 나는 이런 경험을 받았다고, 그 경험을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뭐 자신의 경험입니다. 사도들의 경험입니다. 사도들의 경험을 전하면 너희 이 편지를 읽은 너희와 우리가 사귐이 있고, 사도들이 사귀었던 이 교제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 있대요.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경험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분명한 사실인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한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보편적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가 의도적으로 1절에서 내가 들었어, 내가 보았어, 관찰했어, 내가 만져보았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리스도를 나는 매일마다 경험하고 있고 매일마다 그분과 사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쁨이 늘 넘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탐구했더니 내게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 이것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지 않습니다. 팩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을.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그분을 내가 지금 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여러분 애매모호한 사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실제요. 여러분 지금 2000년의 역사가 지나도 변함없는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교제를 통해서 찾아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주님이 메시아, 성육신하에서는 반드시 경험합니다. 이것을 경험한 찾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요. 제가 한번 질문해보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을 갈 수 없나요? 이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과는 관계는 있지만 그것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는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 확신을 주는데 천국 갔으면 그건 하나님이 아실 영역이에요. 그러나도 그냥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께 구원하신 그 감격과 기쁨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말입니다. 나는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분이 부으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이 놀라움을 나는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이런 감격과 기쁨이 약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만은 구원의 확신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도의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나만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소유하기로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는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야.
성도의 성도들도 내가 소유한 이 감격과 기쁨을 소유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요한은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그 큰 확신 속에 붙들려 보세요. 주체할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이 반드시 넘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확신 속에 굳게 있어서 이 확신과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체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를 성주시라서 예수를 모시게 되죠.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붙들리게 되고, 그리스도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이것이 보편적 경험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주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전격적인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받는 선물도 모두 똑같은 영생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특별히 신비한 척하는 사람들,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가지고 있기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그 이 시대에 뭡니까? 신사도. 그 성경은, 사도는 지금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신기한 비밀이라고 거짓말 치지 말았어요. 성경에서 이미 다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경험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영지주의를 그대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이 그런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를 우리가 여러분 정말 경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삶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사람의 전인적을 만족시키는 보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이 얼마 정도 할까요? 호퍼 다이아몬드라는 것인데 2억 5천만 달러, 지금 환율로 계산해 가지고 한 3천억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박물관에서는 사실 가격을 먹일 수가 없답니다. 굳이 판다면은 3천억인데 사실은 그 가격이 살 수 없대요. 그런데 이 호퍼 다이아몬드는 좀 이상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저주의 다이아몬드랍니다. 이 호퍼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마다 지금 비극적으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사람 이 호퍼 다이아몬드를 사고 난 뒤에 두려워서 박물관에 기증을 해버렸어요. 자기도 그렇게 죽을까 싶어서. 저는 이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만족될 수 없는 비극적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을 소유되어 이러면 만족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 집에 들어가면 기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모든 게 다 새롭습니다. 얼마나 지금 또 닦고 청소하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지나면 새집 효과 사라집니다.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 전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안과 압박 전적을 만족시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경험 좀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적을 만족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합니다. 사도 요한의 사귐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라면 나의 교제,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런 감격과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런 교제하면은 이런 감격이 있을 거야. 우리는 이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사도교회는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고 자세히 관찰했고 만져봤잖아요. 저도 그러면 훨씬 그렇게 되죠.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한 사람이 수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 예수를 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있는 주님을 물론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고 1장 1절을 우리에게 기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성경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성령이 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관찰하고 만지는 성령의 주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이런 직접적 그분을 보고 만지지 못해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예요. 사도 요한은 1세기 성도들에게 그들이 직접 보고 만지고 하지 못했지만 이 말씀 편지를 통해서 내 말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도 내가 보고 만지고 목격했던 그 이상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기쁨과 감격의 경험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만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누구부터 챙깁니까? 누구부터 챙겨요? 남편. 거짓말 치고 있네. 보통 부모들은 자식들부터 챙깁니다. 당신은 드시지 않아도 자식들 입에 먼저 넣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나누고 이야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지금 듣고 보고 관찰하고 만지고 있는 성령의 주 예수를 우리가 나누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나눔에 이루는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면 항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제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삶의 나눔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인생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고루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진 지구의 이 보물을, 이 모습을 나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흔들리고 약하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강하게 사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흔들리고 있구나. 그래서 사도 속에 채워져 있는 그 그리스도의 경험을 같이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했으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왜 요한일서를 기록했느냐? 물론 이것만이 다 답변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4절까지는 우리의 기쁨이, 이것은 사도 요한의 기쁨과는 모든 성도들,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 기쁨이 대체 무엇일까요? 기쁨은 한마디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사랑도 한마디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전체 사랑에 대해서 쭉 기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누가 주느냐?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만들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과 교제할 때 기쁨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에 대한 우리 영혼이 반응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이 뭔 말일까요? 내 마음이 지쳤다가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혹은 신경을 듣다가 영혼이 갑자기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걸 쭉 터져서 일어날 힘이 없었는데 내게 들려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뛰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쁨은 말씀에 대한 영혼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넘침으로 오늘 성경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충만은 차고 넘쳐서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상태예요. 왜 사도가 충만하게는 말을 썼느냐? 남아있어야 되니까. 무엇이 기쁨이? 기쁨이 남아있으면 무엇을 하는가? 기쁨이 남아있어야만 남아있는 이 기쁨으로 언제나 기쁨으로 이런 문제를 싸워 이겨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쁨은 뭐냐? 기쁨은 능력과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못하라고요? 기뻐라. 이해갔습니까? 기쁨은 무엇이라고요? 능력과 힘이라고요.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기쁨은 능력과 힘입니다. 우리가 왜 쓰느냐? 기쁨이 없기 때문에. 왜? 기쁨은 능력과 힘인데 예수님께서 제공하신 능력과 힘인데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흐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의 기쁨은 세상 어느 것도 우리를 그분의 교제 안에서 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에요. 여러분, 교제를 통하여, 사귐을 통하여 기쁨이 나옵니다. 성육신인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을 통해서는 기쁨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기쁨이 넘쳐흘러서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쁨은 능력과 힘입니다. 우리의 이름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명예로,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의 무슨 이름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공급하시는 그 기쁨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캐는 광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끝이 없습니다. 늘 차고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을 캐기 위해서 늘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갈대처럼 환경과 문제 앞에 흔들리는 불안의 삶을 선택할 것입니까? 세상 모두 흔들 수 없는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기쁨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어서 기쁨의 능력과 힘으로 이 혼돈의 시대를 돌파해 나가는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